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채우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공간에 나는 동산을 창조하사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보시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는 땅을 들었으며 땅의 금은 풍분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고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야곱이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죽은 것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생명호흡 불어넣으셔서 저희가 또 하루의 새 아침을 맞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은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향기 온 사람들에게 들르며 예수님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저들의 자손이 잘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손 대대로 기독교 명문가문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 하나님께서도 6날까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7째 날은 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쉬어야죠.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안식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이 아무것도 않는 그 흙 동상이 생명이 돼서 살아 움직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 그럼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예,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생명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나올까요?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어려워서. 그런데 친한 사이는 부끄러워할 게 없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친한 관계가 누굴까요? 부모 자식 관계 친하죠. 더 친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왜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부부 관계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속이고 뭐 이것만 이만큼만 내놓고 이만큼은 감춰놓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다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다 내놓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식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을 못해. 왜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 왜? 토요일, 일요일, 그들 말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토요일, 일요일이 장사가 더 잘 돼. 평소에 매출이 한 20만 원이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한 2배가 돼. 3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안식을 못하고 주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그게 좋은 것 같잖아요. 당장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요. 길게 봤을 때 이 기계도 계속 돌리면요 나중에 탈나요. 기름 쳐주고 조여주고 그리고 또 좀 쉬게 해야지. 열도 식혀줘야지 기계가 오래 가지. 그냥 주구장창 돌려봐요. 나중에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기계가 다 망가진다니까요.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만드시고. 그러면 인간은 또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쉬었지 않아요. 권사님들 계시지만 그 사업체가 주일날 멈추고 이런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왜요? 주일날 돌리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더 벌 것 같아. 평일보다 매출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매출 생각하면은 주일날 안 쉬고 차라리 평일날 아무나 하루를 딱 찍어가지고 그날 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딱 쉰다? 그걸 계속 유지한다?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못 쉽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왜요? 이거 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돈 벌 때 나는 쉬면 안 되는데, 내가 뒤처지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일하셔서 채워주시는 부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 몇 명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 하나님 섭섭해 하세요.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안 보이세요? 믿음의 눈이 있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듯이 하라. 하나님한테 하라.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도. 그러니까 나 혼자 와 있다라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텅 빈 공간에 아무도 없이 지금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깨우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도 잘 안 되는 일 때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 믿음 잃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100% 중에 한 70% 정도 했다면 나머지 30%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채우세요. 그걸 꼭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안식할 수 있어. 왜?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왜 안식을 못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내가 요 정도 요거밖에 못하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도 이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끌어당겨다가 현재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야.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에이, 그 못하겠어. 지금 주일날도 안 나오고 저렇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애가 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우리가 봐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하고 땡겨서 믿어버리는 거야. 그냥 미래일 걸 그냥 땡겨서 믿어버려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뭐 되겠어? 아이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미래일들을 땡겨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이는 뭐라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들, 특히 중환자들이요, 뭐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낫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치유라는 게 있대요. 자연치유. 그 맹독 뱀에 물리잖아요. 그런데 그 뱀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에 항체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뱀독은 2시간 내에 그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서 죽는 거지. 시간만 여유 있으면요, 뱀독에 물려도요 저절로 치유된대. 아무리 큰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쉴 때, 잠잘 때, 보통 잠잘 때 모든 그 병이 회복된대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세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면 힘 있는 사람, 돈을 믿고,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계시니까, 계신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시고 보인다고 보이면, 그러면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우상 숭배자들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돌 붙여야다가 비나이다 돌 붙여야 평생 한번 가보세요. 눈 하나 깜빡 하나.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도 기적이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살아가 있는 게 기적이야.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했고, 죽어도 몇 번 죽었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 그럼 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나를 이끌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정해놓으셨냐? 주일이죠, 주일. 왜 주일날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냐? 나를 좀 믿어다오. 너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보여주고 인도하고 너희들을 축복해줬던 내가 있다. 그러니 이 하루만큼은 좀 나한테만 경배하고 나한테만 영광 돌릴 수는 없겠니?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마땅할 존재예요. 아니, 강아지 봐서요. 강아지가 주인만 바라보다 꽝꽝꽝꽝꽝 주인만 바라봐. 아, 나 그거 감동스럽더라고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강아지가 그 할머니를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 오던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비 맞고 이렇게 청승 맞게 기다려. 아, 그거 희한하대. 아니, 걔도 자기 주인을 바라봐. 주인만 바라봐.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아침부터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동스러운지. 근데 그 훈련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걔는요, 한 번 주인은요 끝까지 주인이래. 그걸 잊지를 못한대. 한 번 자기에게 고마움을 주고 자기를 보살펴준 그 주인은 평생 그걸 잊지를 못한대.
그 주인이 설사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걸로 기대하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가서 그 정장 앞에서 이러고 청승맞게 앉아 있는 거야, 걔가. 아, 걔가 믿음이 좋구나. 우리는 정말 걔만도 못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교회사에 보면요, 견유학파라 그래가지고요, 걔의 그 충성심을 보고 그 충성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지키자 하는 학파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참 복된 거예요. 하루,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좀 나를 좀 경배하고 나를 좀 바라볼 수 없겠니?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안식일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건 뭐냐입니까?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1분 인쳐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져요. 제가 다니던 청년회 다니던 교회, 광천교회, 옛날 광천교회, 지금은 맑은생 광천교회가 됐는데, 그 광천교회 그 옛날에 그 사찰집사님, 머리가 허해, 백발이야. 성경을 권으로 다 외워.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이걸 권으로 다 외워. 그러면서 항상 이러고 다녀. 집사님, 왜 이러고 다니세요?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지 않게 놔버리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연약한 것이야. 예수님 나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다녀. 얼굴이 모세 같아. 광채가 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하나님의 형상이야. 사우나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겠다 하는 신앙이에요.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을 못하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대나무인데요. 대나무가 이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있는데요. 왜 이게 마디가 있을까? 만약에 대나무가 마디가 없이 하나가 쭉 올라가면요, 휘어지든지 부러지든지 그렇게 된대. 근데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으면요, 엄청 튼튼하대. 엄청.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 달린다고, 매일 나가서 돈 번다고 돈 벌리는 게 아니에요. 몸이 탈이 나든지, 가정이 탈이 나든지, 뭐가 탈이 난다니까요. 마디마디, 쉬워지라는 거예요. 쉬워지라고.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만드셨겠어요. 대나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2차 대전 때 전쟁을 하는데 이 기름을 넣고 또는 물을 채우고 해야 될 그 드럼통이 원래 이렇게 중간에 마디가 없었대요. 마디가 없었는데 이 마디 이렇게 접었대. 접고 마디를 만들었더니 원래 마디를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4배나 더 강해지더래. 찢어지지가 않더래. 기름을 안 넣어도.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게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맡기고 쉬는 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길게 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고백이다. 안식일과 표적,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표적을 일으키셨죠. 안식일에 표적을 일으키는 것. 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안식일 때 온전히 쉬었는데 예수는 병자도 살리고 장님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살리고 일을 했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 이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만 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도 안 가. 진짜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리베이터를 안 눌러. 왜? 누르는 게 일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눌러줄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 이게 일하는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쉬는 게 맞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장님을 눈에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만큼 안식일은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원형, 생명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쉬어야 돼요. 쉬세요. 쉬는 게 믿음이고 쉬는 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안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안식하지 않으면 결국은 종노릇합니다.
또 분노합니다. 인내합니다. 사람답지 살지 못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해? 마스크 안 쓴다고 싸우고 뭐 마스크 왜 여기까지 내렸냐고 싸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쉬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쉬지 않으면요. 몸이 짜증이 나. 스트레스가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뭐라 그랬어? 막 싸우자고 담배 듣는 게 쉬지 않아서 그래, 쉬어. 근데 그 사람 충분히 쉬게 하고요. 혹시 집안 사람들 중에 화 잘 낸 사람 있으면요. 와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실컷 먹여요. 요즘에는 뭐 뷔페도 뭐 10,000원, 15,000원, 12,000원 주면은 실컷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얘기하면요. 얼굴이 환해지고 내가 언제 화냈냐. 그랬듯이 싹 녹아져요. 밥 한 끼만 먹여도 그렇게 쉬어요. 인간이 쉬지 않기 때문에 자꾸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쉬지 않으면 사람답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하게 하시려고 인간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은 쉬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쉬어야지 그것이 바로 분노도 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코에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겉은 사람이나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성령의 루아흐,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 형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으며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야지 티끌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흙이잖아요.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간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그 로또 복권 아시죠?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에요. 당첨된 사람.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돈의 금액을 보니까 한 145억 원 정도,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인데 145억 원의 로또가 당첨된 거야. 로또가 당첨됐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래. 친한 척 하더래. 그러면서 온갖 아양을 떠는 파리가 끼는 거죠. 똥파리가.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을 버리더래. 왜냐면은 자꾸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처와 이혼을 해. 그리고 자식들하고 담을 쌓고 그냥 살지를 않아. 이 사람이 뭘 했냐? 그 145억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자동차 그 레이서들 하는 자동차 경주정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얼마나 큰지. 미친 짓이죠. 그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온갖 날파리들 사기꾼들이 다 모여서 돈 뺏어 먹으려고 몰렸는데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친구 떨어져,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다 떨어져 나가더래. 그래서 지금 뭐하냐? 지금은 청소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병이 생겼는데 어떤 병이 생겼냐면 사람을 믿지 못한대. 사람을. 그렇게 간 빼주고 다 빼줄 것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는 걸 보고 이제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얼마나 채워지면 그게 만족을 할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요. 뭐 이게 땅이 있어. 그럼 땅에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부동산이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숫자거든요. 숫자. 통장에 10억이 있냐 8억이 있냐 1억이 있냐 그걸 가지고 난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은 숫자에 불과해요. 사실 숫자예요. 숫자. 내 마음이 부자가 되면 정용돈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정용돈이 인터뷰를 하는데 공황장애가 있더라고요. 왜 공황장애가 있냐?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이 없대요. 자기 아내는. 근데 언젠가는 이게 들통날까봐 불안하대. 이 인기가 사라질까봐
불안하대. 그러니까 이 인기가 사라질까 봐 불안하니까 계속 공황장. 사람을 만나면 둘이 저 사람이 나 떠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게 되더래요. 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다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관계의 영입니다. 관계의 영은 서로 관계라는 것은 서로 평소에도 잘해야 돼. 평소에 잘해야지 어려울 때 도와주지. 평소에는 개떡같이 하고 자기 어릴 땐 찰떡같이 하려면 되겠어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관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과 척을 짓는 게 아니라 관계를 좋게 해야 돼. 특히 나갈 때 잘해야 돼. 나갈 때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갈 때 잘해야지.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 누가 알아? 그건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근데 어떤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나갈 때 그냥 엉망으로 하고 나가. 그건 나중에 그 사람 큰 코 다칩니다. 관계라는 관계. 우리 장례식 때 왜 장례식을 갑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도 올 수밖에 없어. 그게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관계가 좋아져.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나 혼자는 사람인자가 이렇게 된다며요.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에젤인데, 에젤이라는 뜻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에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내가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만큼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 부부 집안에도 서로 숨기는 게 없어야 그 부부가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뒤에 서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던가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허물이 없는 거, 부족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왜? 내 부족함을 감추고 어머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친할수록 내 허물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의 관계,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해야 돼. 안식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형상하려면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정신 나간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안식을 해야 되는 거, 성령을 임재하는 거,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게 다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요, 다 약한 사람들. 아유, 저 의지력이 약하니까 저러는 거야. 아니요. 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부끄러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